오늘 저는 시편 4편 1절에서 8절을 본문으로 제목이 좀 어색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진짜 긍정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해받고 있는 단어 중 하나가 바로 긍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시중에는 긍정과 연관된 수많은 자기 개발서가 출간되어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긍정과 연관된 정말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책들을 봅니다. 그리고 이런 책들을 보면 인생의 어려움을 극복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수없이 등장하는데요. 그 중심에는 긍정적 사고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사고와 태도로 그 어려움들을, 삶의 모든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긍정의 의미를 정확하게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긍정을 그냥 막연하게 그저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연하게 그냥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는 건 긍정적인 사고가 아니고 낙관적인 사고입니다. 이 긍정의 정확한 사전적 의미는요, 그러하다고 생각하여 옳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아마도 많은 대한민국 분들이 이 긍정적이라는 말과 낙관적이라는 말을 이렇게 혼용해서 쓰는 이유가 아마도 영어의 이 positive라는 단어 때문인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 positive가 긍정이라고도 번역이 되고 또 낙관적이라고 번역되기 때문에 그렇게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말에서 긍정의 정확한 뜻은 부정의 반대말로 무엇인가를 생각하여서 그것을 옳다고 여기고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때문에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다는 건 좋은 것은 좋은 것으로, 나쁜 것은 나쁜 것으로 여기고 인정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지는 걸 가리켜서 긍정적인 마인드라고 합니다. 사실 좋지 않은 걸 좋다고 하는 건 긍정이 아니라 왜곡입니다. 심지어 현재 상황이 굉장히 나쁜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좋다고 여겨서 막연하게 잘 될 것이라고 기대를 가지는 건 왜곡을 넘어서 망상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긍정적인 사고와 왜곡과 망상을 정확하게 구분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 자녀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냥 막연하게 아무 근거 없이 지금은 내 자녀에게 문제들이 많지만 나중에는 괜찮아질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건 사실 그건 진짜 긍정이 아닙니다. 진짜 긍정은 내 자녀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이 진짜 긍정입니다. 그 인정과 수용이 긍정입니다. 때문에 긍정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고통을 긍정한다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인간은 고통이 오면 그것을 피하고 싶어하고 부정하고 싶어합니다. 그저 그냥 낙관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낙관적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긍정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찾기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긍정이 왜 중요한가 하면 우리가 살면서 여러 어려움과 문제들을 마주할 때 그 어려움과 문제들을 극복하는 그 출발은 우리의 진짜 삶을, 진짜 현실을 제대로 확인하고 이를 긍정하는 데서부터, 이를 수용하는 데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역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정말 필요한 건 낙관이 아니라 긍정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진짜 그 현실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이것을 긍정해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해야 될 진짜 길이 무엇인지, 그리고 구해야 할 진짜 힘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확인하고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4편은 다윗이 고난 중에 기록한 시인데요. 어떤 성경학자들은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길 때 이 시를 썼다고 하고, 또 어떤 학자들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그 아들로부터 쫓겨서 광야로 도망 나왔을 때 다윗이 기록한 시라고도 합니다. 그 시기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시편 4편은 다윗이 고난 중에 기록한 시인데요. 그렇게 기록된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긍정해야 될, 받아들여야 될 우리의 진짜 삶의 현실이 어떠한지,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진짜 길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길을 가게 하는 진짜 힘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는지 우리에게 자세히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가 그렇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긍정할 때,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삶의 모든 문제들을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는 그 능력과 기쁨과 승리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제가 첫 번째로 나눌 건 그리스도인들이 긍정해야 할 우리 삶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현실을 두 자로 요약하면 바로 광야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다윗은요, 그의 대적들로 인해서 자신이 곤경에 빠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다윗의 삶을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처했던 곤경은 정말 참담했습니다. 아무런 죄와 잘못도 짓지 않았는데 사울 왕의 추격을 받으면서 목숨의 위협을 당했을 때 다윗이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그리고 자기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인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의 그 아버지로서의 마음이 얼마나 참담했을까요? 다윗이 살면서 그의 대적들로 인해 겪은 그 곤경은 사실 감당할 만한 어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억울하고 참담한 곤경이었습니다. 그 곤경 속에서 다윗이 내몰린 것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광야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꼭 확인해야 될 것은 우리 삶에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광야와 대적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광야에는 우리를 곤경에 빠지게 하는, 우리를 거스르는 우리의 대적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정말 헛된 것을 사랑하고 거짓을 구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수치로 바꿉니다. 하나님이 좋다고 말씀하시는 것들, 아름답게 세우신 것들 다 허물어 버립니다. 가치 없는 것으로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들은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어둠 가운데 거하면서 세상을 사랑합니다. 그런 그들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고 예수님을 따를 수도 없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에게 속한 우리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합니다. 성경은 이런 우리 삶의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 다 함께 화면 보시면서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두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세상이 우리를 미워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다 함께 요한일서 3장 13절 말씀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처한 이 세상을, 우리의 삶의 현실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인식하고 이것을 긍정해야 됩니다. 세상은 우리를 미워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대적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 세상을 거슬러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삶은 결코 쉽지 않고 순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광야와도 같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힘든 게 그게 다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광야에서 어려운 부분은 그런 외부의 적만 있는 건 아닙니다. 내부의 적도 있습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힘겨운 또 다른 이유는요, 내 안에 있는 옛사람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후에도 아직도 내 안에 남아있는 그 죄의 성품, 육신적인 성품 때문입니다. 아직도 우리에게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려는 그 육신적인 성품이 남아 있습니다. 그 내 안의 연약함이 나를 해방하고 무너뜨립니다. 그것이 때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쳐버리고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연약한 나 자신으로 인해서도 이 세상에서 얼마든지 곤경과 어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다듬어 가길 원하시는데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를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는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성도의 삶을 광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시면 그 세상을 보여주는 이집트에서 출애굽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어디로 들어가나요? 어디로 들어가죠?
광야로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홍해를 건너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셨습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 가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은 모두 광야에 서게 됩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광야에서 그렇게 공경을 당한 표면적인 피상적인 이유는 그들의 대적 때문이었습니다. 사울 왕과 압살롬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정말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피상적인 이유입니다. 그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령 이루기 원하셨던 건 다윗을 거룩하게 변화시키고 그를 연단시키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스라엘을 통치할 왕으로 세우시는 것이 그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의 삶이 구원받은 모든 성도분들이 긍정해야 할, 받아들여야 할 그리스도인의 우리 삶의 진짜 현실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라면 이러한 삶의 현실에서 그 누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구원받으셨나요? 하나님의 자녀이신가요?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으셨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변화시키고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로 내모십니다. 그 누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광야에서 여전히 나를 괴롭히는 나의 옛 자아와 육신적인 성품을 또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거스르는, 대적하는 이 세상과의 싸움은, 그리고 아직도 완전히 버리지 못한 그 나의 옛 성품과의 그 전쟁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긍정해야 할,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할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가 이 현실을 긍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이것부터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믿음은 왜곡이 되고 망상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떠한지, 지금 우리 삶이 어떠한 현실 위에 서 있는지 여러분 정말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광야에 서 있습니다. 그 광야에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과 싸우며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긍정해야 할, 받아들여야 할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 삶의 현실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가 나눌 것은 그 광야에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긍정해야 할 그리스도인의 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요, 감당할 수 없는 그 공경 속에서도 주의 백성들이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길은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기도하는 삶이고요. 두 번째는 죄와 싸우는 삶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입니다. 제가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기도하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는 내가 주를 부를 때 그분께서 들으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광야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해야 될 가장 그 첫 번째는 기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내 인생을 나의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어떤 사람이 기도하냐면요, 겸손한 사람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 기도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내 인생을 끝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내가 하기를 고집합니다. 그렇게 교만한 사람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 기도합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는, 그리고 내 인생을 내 뜻대로 내 능력을 할 수 없음을 믿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나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는 사람은요, 사람들 앞에서 잠잠하고 평안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요란하거나 시끄럽게 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저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 주여, 주께서 나를 살피시고 나를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서는 것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이해하시오며 나의 행로와 나의 눕는 것을 둘러싸심으로 나의 모든 길을 익히 아시오니 보소서 오 주여 내 혀의 말 중에 주께서 알지 못하는 것이 단 하나도 없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나의 아픔과 고통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살면서 나의 아픔을, 나의 상처를 누군가와 나눌 수 있고 또 그렇게 나누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것을 넘어서, 나누는 걸 넘어서 호들갑 떨지 않습니다. 요란하게 굴지 않습니다. 내 인생이 다 망한 것처럼, 세상 다 잃은 것처럼 그렇게 떠들고 한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그렇게 자신의 억울함과 고통을 막 토로하고 외치겠습니까? 호들갑 떨겠습니까? 그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누군가가 나의 마음을 알아주길 간절히 원해서입니다. 누군가가 나의 마음을 알아주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받아들여야 할, 긍정해야 될 진리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누구보다 나의 마음을 잘 아시는 분, 누구보다 나의 기도를 듣기 원하시는 분, 누구보다 나의 이야기를 듣기 원하시는 분, 그리고 누구보다 나를 돕기 원하시는 분, 그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이 말씀을 긍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받아들이세요. 이 사실을 긍정하셔야 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무엇보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가야 될 길은요, 죄와 싸우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두려움 가운데 서며 죄를 짓지 말지어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이 가야 될 길은 죄와 싸우는 삶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신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서도 여기에 대한 약속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이 말씀이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둘의 경계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국회의원에게는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이 있습니다. 면책특권은요,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해서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특권이고요. 불체포특권은 잘 아시는 것처럼 요즘도 한창 이슈가 되고 있지만 회기 중에 국회 동의 없이 죄로 인해서 체포, 구금되지 않는 특권을 불체포 특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국회의원에게 면책 특권이나 불체포 특권이 있다고 해서 누군가가 이를 악용해서 마음대로 죄를 범하거나 아니면 책임 없는 언행을 남발하고 그렇게 악용해서 이것들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제가 사실 처음에는 이 원고에 쓰레기라고 적었다가 저열한 사람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에게도 특권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로서 특권이 있고요. 죄를 용서받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그 특권이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를 정말 힘들고 어렵게 만든 그 일들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의 죄를 합리화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당하는 공경이 죄의 명분과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고난이 나의 죄를 합리화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정말 억울하고 억울했지만, 정말 힘들었지만 사울 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압살롬도 죽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죽였죠. 그렇게 광야에서 다윗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고난 속에서도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공경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화가 나더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죄를 짓지 말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히브리서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는데요,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히브리서 그 당시에 그 하나님의 백성, 교회와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근데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나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는 아니하였노라.
여러분, 그렇게 고난받고 핍박받는 성도와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두 절 말씀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화를 내도 죄는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진노하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여러분,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죄를 버리고 멀리하고 싸우는 삶이 우리의 길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들은 말씀은요,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건 사실입니다. 틀린 말이 아니죠. 하지만 그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 짓고 용서받고 죄 짓고 용서받고 죄 짓고 용서받고 그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가야 될 길은 죄와 싸우는 삶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죄와 싸우고 화가 나더라도 죄를 짓지 않게 해서 몸부림치는 그 삶이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이 길을 긍정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길을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은요, 의의 희생물을 드리는 삶입니다. 여기서 의의 희생물은 의로운 열매를 맺는 삶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할 것을 명령하셨는데요. 다만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좀 정확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창세기 18장 19절 말씀인데,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를 판단의 공의와 정의로 나누어 말씀하고 계세요. 저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그를 알기 때문이라. 그가 자기 자녀들과 자기 뒤에 있을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명령할 터인즉 그들이 주의 길을 지켜 정의와 판단의 공의를 행하리니 이로써 주가 아브라함에게 관하여 말한 것을 친히 그에게 이루리라 하시고. 아멘.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할 때 정의와 판단의 공의 두 가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주의 길을 지킬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길을 가리켜서 정의와 판단의 공의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그리고 한글로 보면 이 두 가지가 비슷한 것 같은데요, 사실 이 두 가지의 의미는 크게 다릅니다. 우선 정의는요, 이 정의를 히브리어로 미시타프라고 하는데요, 이 미시타프는 공적인 질서, 공동체의 질서로서 하나님의 변치 않는 기준과 진리를 뜻하는 말입니다. 공동체를 통해 구현해야 될 의를 미시타프라고 합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죄인을 처벌하는, 죄를 처벌하는 그 의가 바로 미시타프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스라엘에서는 이 미시타프라는 단어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냐면 재판이라는 용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등장하는 판단의 공의는 히브리어로 체다카라고 하는데요, 이 체다카는 하나님의 사랑을 뜻하는 영어인 체러티가 파생되는 그 어원이 됩니다. 여러분, 때문에 이 체다카는 은혜, 사랑, 용서, 긍휼 같은 개인적인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길 원하시는 의를 체다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스라엘에서는 이 체다카를 어떤 용례로 사용하고 있냐면 기부금, 자선 이런 용례로 이 체다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의로운 열매가 무엇인지, 의의 희생물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공적인 기준과 질서를 잘 지키고 행하면서도 누군가에게 은혜와 사랑과 용서와 긍휼을 베푸는 삶을 말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이 두 가지를 가리켜서 은혜와 진리라는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우리 예수님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을 이야기를 할 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은혜에 대치되는 단어가 체다카이고 진리에 대치되는 단어가 바로 미시타프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의를 버리고 자기의 의를 구하는 이 세상에서, 로마서 10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해서 자기 의를 세워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이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사는 게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정의와 판단의 공의, 체다카, 미시타프, 은혜와 진리 같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려면요, 이 세상을 거스르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손해를 볼 때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의의 희생물입니다. 희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의 희생물인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기준을 무시할 때 나는 그것을 지켜야 되고요. 다른 사람들이 용서하지 않을 때, 세상은 용서하지 않을 때 나는 용서해야 하고요. 다른 사람들은 사랑하지 않는데 나는 사랑해야 하고요. 세상은 베풀지 않는데 나는 베풀어야 합니다. 그게 의의 희생물입니다. 나의 삶을 의의 희생물로 드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때문에 의의 희생물을 드리는 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역경 속에서 의의 희생물을 드리는 삶은 절대로 쉬운 삶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경 속에 있었던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의의 희생물을 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실제로 광야에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광야에서도요, 진리와 정의를 구하는 삶을 살았고요. 동시에 다윗은 광야에서도 판단의 공의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면서 사람들에게 베푸는, 사람들을 품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의의 희생물이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한 희생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한 희생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희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는 것이 우리의 합당한 섬김입니다. 쉽지 않으시죠, 여러분? 여러분 솔직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답은 하지 마시고요. 이 길 걷고 싶지 않으시죠? 부정하고 싶으시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구원받으셨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길을 긍정하셔야 됩니다. 받아들이셔야 해요. 이 길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끝까지 가야 될 길입니다. 지금까지 나누었던 것처럼 대적들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연약한 나 자신의 어떤 이 모습을 가지고 이 광야를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정말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성도들의 삶,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광야로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 다 광야에 들어갑니다. 이집트에서 구원받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 들어갔고요.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도 광야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님도 광야에 가셨고 사도 바울도 광야에서 3년 동안 훈련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광야는 결코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외부의 적이 있고요. 세상이 있고요. 그리고 아직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세상을 더 사랑하는 나의 연약한 옛사람도 있습니다. 바깥의 적과 내 안의 연약함이 동시에 나를 괴롭힙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그리스도인의 삶의 현실이고 우리의 어떤 삶의 실제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산 가운데 걸어가야 될 길이 어떤 길이었나요? 결코 쉽지 않은 길이었죠. 겸손하게, 잠잠하게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것. 고난 속에서도 억울하더라도, 화가 나더라도 죄를 짓지 않는 것. 게다가 그 안에서 의의 희생물을 드리는 삶. 결코 쉽지 않은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줄 아시나요? 그래서 우리에게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그 모든 상황들을 극복하면서 그 길을 가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내 안에 그런 힘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그 문제들을 극복할 만한 힘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내 안에 그 힘이 없다는 사실을, 그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긍정하셔야 됩니다. 인정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나 혼자서는 결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제대로 설 수 없다는, 제대로 갈 수 없다는 그 현실을 여러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6절에서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온다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얼굴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질 때 그 힘이 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시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6절에서 주여, 주께서는 주의 얼굴빛을 드사 우리에게 비추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빛이 비추어진다는 게 과연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하나님의 얼굴빛이 비추어진다는 건 빛이 비추어져서 좋은 것이 무엇이고 나쁜 것이 무엇인지 선명하게 하시고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덜 중요한 게 무엇인지 선명하게 보게 하시는데, 그렇게 모든 것들이 선명하게 보일 때 그 가운데 가장 귀한 것으로 보게 되는 분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얼굴빛이 비추어진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한다는 말입니다. 시편 27편 8절 말씀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셨을 때 내 마음이 주께 아뢰기를 주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이 앞서 어떤 말씀이 있냐면 내가 주께 바라던 한 가지 일, 바로 그것을 구하리니 그것은 곧 내가 평생토록 주의 집에 거하여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분의 성전에서 엽주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빛이 비추어지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인지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보는 사람과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그 사람의 차이는 생각하시는 것보다 엄청납니다, 여러분.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리기 부끄럽지만 저는 이제 초보 아빠입니다. 제 딸 은빈이가 8개월이 되었고요. 지난 8월에 휴가 기간에 처음으로 7개월 된 딸 은빈이를 데리고 장거리 여행을 떠났습니다. 강릉으로 여행을 떠났는데요, 참 이상하게 저는 휴가 갈 때마다 그렇게 비가 옵니다. 네. 사역을 할 때는 비가 안 오거든요. 일기예보에 비가 온다고 예보가 되어 있어도 비가 그치곤 하는데 휴가를 갈 때면 비가 옵니다.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신지 잘 모르겠지만 그날도 비가 왔습니다. 그렇게 차를 운전하면서 아내와 딸과 함께 강릉을 향해 가고 있었는데요, 우리 딸 은빈이가 차에서 대변을 봤습니다. 근데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기저귀 밖으로 그 대변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카시트를 적셨어요.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간에 휴게소에서 세웠습니다. 근데 밖에 뭐가 오고 있다고요? 비가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지금 그 손목이 많이 어려워서 아기를 들 만한 힘이 없었고요. 그래서 비가 오니까 저는 빨리 나가서 우산을 들고 이렇게 아기를 안고, 아내는 그 기저귀나 이런 아기용품이 담긴 그 가방을 메고 제 우산을 받아서 그렇게 두 사람이서 휴게소 화장실을 쭉 갔는데, 거기 이제 고속도로 휴게소에 있는 기저귀 가리대 같은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참 이렇게 찾다가 어쩔 수 없다. 그래서 그러면 안 되지만 그 여자 장애인 화장실에 우리 세 사람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기를 이렇게 들고 이렇게 씻기고, 또 아내는 아기를 씻기고 기저귀를 갈아도 그 차를 정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산을 들고 다시 차에 갔다가 이렇게 정리해서 돌아오고 쇼를 했습니다. 쇼를 했는데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거 다 저만 겪은 이야기가 아니고 다 겪으신 이야기들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앞으로 그 마음속으로 앞으로 더한 일들도 많이 겪을 거다, 분명히 이렇게 마음속으로 다 말씀들 하고 계실 텐데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자녀의 가치를 모르면요, 얼마나 그 아이가 귀한지 모르면 그거 다 생고생처럼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커플끼리 둘이서 편하게 그냥 여유롭게 이렇게 가고 싶으면 가고 서고 싶으면 서고 그렇게 여행 가는 게 얼마나 좋고 편합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자녀의 가치가 안 보이면 그거 다 생고생입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청년들이
결혼하려 않으려 하고 결혼을 해도 자녀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자녀가 얼마나 귀한지 아는 분들은요, 그게 보이는 분들은요, 고생이 아닙니다. 그게 고생이 아닙니다. 아닌가요? 저에게는 그랬습니다. 그게 고생이 아니에요. 그게 기쁨입니다, 여러분. 힘이에요. 소망입니다. 하지만 자녀의 가치가 안 보이면, 얼마나 귀한지 보이지 않으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모르면 그거 다 그냥 고생입니다. 저는 지금 청년들의 비혼 이슈나 자녀를 낳지 않는 모든 이슈들이 다 이것과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귀한 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 눈에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다 생고생입니다. 여러분, 헛짓입니다. 쓸데없는 일이에요. 고생만 하고 손해만 보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 좋은 주일날 놀러 갈 데가 요즘 얼마나 많은데, 좋은 데가 얼마나 많은데, 여기 모여가지고 새파란 젊은 친구 이야기나 듣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는 저들에게는 다 헛짓으로 보일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집트 사람들의 눈에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보였겠습니까? 안 보였겠습니까? 안 보였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안 보이면 뭐만 보이는 줄 아시나요? 광야만 보입니다. 광야만 보여요. 그래서 아무도 안 오려고 합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이 지금 우리의 삶을 볼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으니까 뭐만 보이는 줄 아십니까? 광야만 보입니다. 그래서 구원 안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교회 안 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광야만 보이니까 그렇게 우리를 어리석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 주변의 불신자 지인분들의 눈에 지금 여러분의 삶이 다 그렇게 보일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얼굴빛이 비추어진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본 사람은요, 그 고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지 아는 분들은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게 결코 헛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본 사람은요, 광야에서 세상을 거스르면서 살아가는 그 힘겹고 그 힘겨운 삶이 정말 귀하고 복된 삶이라는 걸 누구보다 스스로 잘 깨닫고 경험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질 때, 그때 광야에서 우리의 삶은 정말 아름다운 삶으로, 능력 있는 삶으로, 귀하고 복된 삶으로 변화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이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얼굴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질까? 우리가 질문을 꼭 해보셔야 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지는 조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하시는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바로 빛을 비추는 사역입니다. 그것을 성령님의 조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조명은 여러분 보시는 바로 이 조명입니다. 빛을 비추는 조명입니다. 이 조명이 성령님의 사역인데요. 성령님께서는 그냥 막무가내로 빛을 비춰주지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그냥 살아가는데 빛을 비춰주시지 않고요. 어떤 때 빛을 비춰주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누군가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일 때, 그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안에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시나요? 정말 선명하게 보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정확하게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해요. 예전에는 이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게 정말 좋은 것이라는 걸, 이게 정말 귀한 것이라는 걸 선명하게 보게 됩니다. 옛날에는 이게 나쁜 건지 몰랐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빛을 비춰주실 때, 정말 이게 가치가 없고 나쁜 것이라는 걸 선명하게 보게 되고요.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 것인지, 무엇이 더 가치 있고 정말 무엇이 쓰잘데없는 것인지 정말 명확하게 선명하게 보이게 됩니다. 그게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성령님께서 조명하실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어떤 기도를 하고 있냐면요. 우리 다 함께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그분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지각의 눈을 밝히사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 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며 그분의 강력한 권능의 활동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바 그분의 지극히 큰 권능이 어떤 것인지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눈을 밝히십니다. 그렇게 우리 눈을 밝히실 때 우리는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지 정말 선명하게 보이게 되는데요. 그렇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에게 가장 아름답게, 가장 영광스럽게, 가장 가치 있게 그렇게 우리 눈에 보이는 분이 누구실까요? 네,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빛을 비추어 주실 때, 그렇게 주의 얼굴 빛을 비추어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섬기고 따르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머리로 알고 있었는데 그것을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오감으로 경험하고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 빛이 비추어져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영광스럽고 귀한 분인지 선명하게 볼 때 우리 안에 무엇이 생기는 줄 아시나요, 여러분? 그때 우리 안에 기쁨이 생깁니다. 어떤 것과도 비교될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이 우리 안에 소생됩니다. 그 기쁨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요. 우리 다 함께 시편 4편 7절 말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죠.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속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포도즙이 풀어날 때의 기쁨보다 더 크니이다. 아멘. 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요, 세상 사람들이 부와 성공을 명예를 누리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고요. 그리고 하박국 3장 17, 18절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꽃을 피우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올리브나무에 수고의 열매가 없고 밭이 먹을 것을 내지 아니하며 우리의 양떼가 끊어지고 외양간에 소떼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주를 기뻐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실 때, 주의 얼굴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어떠한지 보게 되고요. 그 영광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기쁨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그 기쁨은요, 부자가 되는 기쁨과 비교될 수 없는 기쁨이고요. 그 기쁨은 고난과 역경이, 가난이 절대로 막을 수 없는 기쁨입니다. 나무가 꽃을 피우지 못하고 밭이 먹을 것을 내지 않고 우리의 양떼와 소떼가 없을지라도, 나의 통장 잔고에 숫자가 없을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여전히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그 무엇도 막지 못하는 그 기쁨이 주의 얼굴이 비추어질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 기쁨이 우리의 힘이 되고요. 그 기쁨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그리고 광야에서 우리가 그 대적들을 마주할 때, 내 연약함을 마주할 때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게 하는 놀라운 힘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빛이 비추어질 때 우리 안에 주어지는, 소생되는 바로 그 기쁨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나에게 정말 그 기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긍정하셔야 됩니다. 그 기쁨이 내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셔야 해요. 나는 기뻐하지 않아도 돼, 즐거워하지 않아도 돼, 이렇게 살았으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으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야지.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내게 그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정말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이걸 긍정하고 인정하는 분들은요,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내게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구하고요, 하나님께서 얼굴빛을 비춰주시길 구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 안에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는 큰 기쁨을 주시기를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 기쁨이 있으신가요? 정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얼굴빛이 비추어지고 계신가요? 그래서 세상 그 무엇도 막지 못하는 그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으신가요? 저는 정말 그렇다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릴 일입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스스로를 생각할 때 나에게 주님의 얼굴빛이 비추어지지 않는 것 같고 나에게는, 나의 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선명하게 보이지 않고 내 안에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없다면요, 지금 나에게 그 기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긍정하시기 바랍니다. 받아들이세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얼굴빛이 필요하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오늘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받아들여야 할, 긍정해야 될 힘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날 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도의 삶과 성도의 길과 성도의 힘에 대해서 막연하게 아무 근거 없이 그저 좋은 방향으로 생각합니다. 낙관합니다.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냥 좋게 생각하면 좋게 될 거라는 그냥 막연한 그런 낙관이 있습니다. 그건 긍정이 아닙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조엘 오스틴의 저서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죠. 좋게 생각하면 좋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믿는 대로 된다는 거죠. 내가 생각한 대로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진짜 긍정은 나의 믿음과 바람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좋게 생각한다고 해서 좋게 되지 않습니다. 내가 그렇게 믿으면 그 내 믿음대로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진짜 긍정은요, 나의 믿음과 나의 바람에 근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당면한 삶의 현실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힘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는지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긍정해야 합니다. 우리 삶에 대한, 우리의 길에 대한, 우리의 힘에 대한 내 믿음, 내 생각, 내 판단 부정하고 버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긍정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진짜 긍정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세상 문제도 주어진 현실을 제대로 확인하고 긍정해야, 받아들여야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여러분, 혹시나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여러분 나름대로 막연하게 여러분이 품고 계셨던 그런 막연한 낙관이 있었다면 그 낙관들 버리시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보시고 이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길이, 우리의 힘이 무엇인지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진짜 긍정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토대로 말씀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광야처럼 힘겹게 보이는 길이지만 말씀, 성경 말씀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광야처럼 힘겹게 보이는 그 힘겹고 어려운 길을 정말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실 때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과 기쁨을 주실 것이고요, 그럴 때 우리가 정말 기뻐하면서 힘있게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이번 한 주도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힘으로 모든 문제들, 역경들 극복하고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시간 찬송하시겠습니다.